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찾는 이 교회의 이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과 열정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에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터는 어디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사실,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히브리어 꽈리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뜻은 시민들의 정기적인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모아놓은 이 장소, 바로 이곳,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는 장소,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습관을 내어버려야 하고 세상의 버릇들을 내어버려야 하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러한 계급들도 다 내어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이민 와서 너무나 쓸쓸함에 한국 음식도 좀 먹고 싶고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그냥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나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러한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찾았을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룩해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직장의 사장님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스폰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에 와도 그 사장님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사장님이고 그 사모님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사모님이니까 아유 눈치 보기 바빠서 정신없이 은혜 받을 겨를도 없이 그냥 직장에서도 사장님 섬기다가 교회 와서도 사장님 섬기다 돌아가는 그것이 많은 또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김제 금산, 전라도 김제에 가서 금산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자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머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기가 막힌 일은 이제부터 시작돼요.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되어서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후보가 2명이 올라와요. 누구였냐? 이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이었고, 또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탁 올라오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제 투표를 딱 앞에 두고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투표를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울 이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제 그 투표의 결과를 오픈해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 장로는 믿음도 좋았고 또 부자였어요.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했고 교회의 많은 재정을 이 조덕삼 이분이 감당을 했고, 당시 김제의 이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그야말로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출석을 했는데 이 종업원이 장로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칫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 그때 주인 조덕삼이 손을 들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보다 나이도 15살이나 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머슴으로 종처럼 조선시대 말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그러한 사회적인 그 서열주의가 강했던 시대입니까? 그를 장로로 받들고 교회에서 섬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이 조덕삼 이분, 그 고백은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이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를 마치자 이 이자익 전도사를 자신의 금산교회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이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담임 목사로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화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그 거룩한 모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에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권력이 남부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나라의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떠받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곧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섬김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먹을 것도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애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충만함이 있는 것. 저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요, 항상 우리 주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배부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했던 자리,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케 하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그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득 남기셔서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대단하네, 참 놀랄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힌 일이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환호하며 열광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넘쳐날 때에 교회의 분위기도, 가정의 분위기도, 삶의 분위기도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가정을 신방해보고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딱 들어갈 때도 어느 가정에는 발만 내디뎌도 가정의 생기가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는 가정이 있는데, 또 어떤 가정은 그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참 힘듦을 느낄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딱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함을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발을 딱 내디면 냉랭함 속에서 야,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앞서드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지난 41년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구나 도전받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지 물질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생동력을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창조력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서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이 새싹들이 나지 않고 마른 앙상한 가지만을 보였는데 어느 순식간에 갑자기 꽃들이 피고 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면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러한 대자연의 그러한 생동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이 41년 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기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때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느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에 앉아있을 때 한마디 기도만 해도 그 아픔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케 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가지는 힘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과 그 생명력과 창조력과 능력과 파워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은혜 받고, 그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지체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정의로움으로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외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이 어떤 분들은 에이,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자들, 건강한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가 사랑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희생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봉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번지르르 성령에 충만해야지, 사랑이 충만해야지,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분명히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은 그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하냐? 왜 교회가 저러한 일들을 하느냐?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고발하듯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나쁜 점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말이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과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야, 정말 그렇지요, 그분이 여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군요 집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하신 말씀이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에 잘 수긍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건너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교구실에 찾아오지 않고 이 주일날도 결석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바라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만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견해, 내 생각, 내 뜻이 옳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나아가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사랑의 심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늘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욕하고 그 친구가 나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욕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잘한 거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아니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실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목회자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보면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또 이슬람 교회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는 곳이 이슬람 그 사원이랍니다. 이 종교 시설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빚이 쌓여있는 교회들을 인수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 미국 땅에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불교 사원에 팔려가는 교회가 있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은행에 매각될 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칫 만약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 교회도 이슬람 사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보장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기도원을 인수해서 이 해외 우리 지성전으로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아간다라면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열정과 열심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크진 않지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전이 깜깜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고 아무런 불빛조차 없는데 작은 촛불이 하나 이 강대상 위에 켜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촛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그 빛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밝음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촛불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작은 촛불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피어나가는 그 작은 불빛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획기적인 음성이, 영혼아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내 귓가에 들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성 속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양심의 소리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도 분명히 우리 귀 가운데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피워나가시기 원하시는 그 작은 촛불이 우리 가운데에 지체로서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는데 우리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머리로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왼쪽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깨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지체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41년을 지키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부흥 또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나갑니다. 진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세워나가기 원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이 자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